이번 주는 고난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반응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할 고난에 대한 반응들도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상태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42강 성도의 고난, 고난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경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정말이지 고난에 대한 반응들 중에 가장 최악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또 이런 최악의 반응이 우리에게서 안 나온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분명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 가장 최악의 반응입니다. 가장 최악의. 자, 욥기 6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욥기 6장 4절. 욥기 6장 4절. 이는 전능하신 분의 화살들이 나의 내부에 있고 그 화살들의 독이 나의 영을 다 흡수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공포스러움들이 나를 대적하여 자신들의 대형을 갖추고 있도다. 자, 지금 욥기입니다. 욥이 어떤 상황이죠? 이 사탄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아내까지 대적하고 돌아선 입장이죠. 자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피부병이 발발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 그렇죠? 예. 욥의 마음을, 이런 욥의 고통과 슬픔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는 친구라는 자가 일장 훈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속으로 이제 분노는 표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극심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욥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욥과 같은 상황이 되어 보기 전에는 욥의 마음을 이해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어느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 욥을 비난할 사람은 아마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보시듯이 이제 욥은 이게 성경 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아주 가슴 쓰린 그런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당신은 나와 나의 인내, 나의 고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관역 삼아서 독화살들을 쏘셨고 하나님의 공포스러우심들은 군대처럼 대형을 갖추어 나를 애워싸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당사자들은 이제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이 닥쳐오게 된 이유, 그 고난이 닥쳐오게 된 목적,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번뇌와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의 목적들, 이런 분명한 목적들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실상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차분히 되새기보다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최악의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합당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흥분하거나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은요,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냥 막 감정이 이렇게 가는 대로
그 분노한 마음에 또는 상심한 마음에 이런저런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또 비단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자기 연민으로 인한 분노와 슬픔은 결국 그 당사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요. 자, 욥기 6장 펼쳐놓으셨죠.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보시면요. 심지어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푸시어 나를 끊어버리신다면 좋으련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말들 자주 내뱉는 분들 있죠. 힘들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죠? 그렇게 완전히 자살 충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을 보면은 그런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이나 또 분노와 슬픔에 빠져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의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런 내용을 갖다가 표명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보세요. 나온 김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자, 요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지도자로서 아주 어째 보면은 책임감 있고 훌륭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일 당신께서 당신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 하신다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기록해 오신 당신의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소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죠? 네,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자, 요나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요나 4장 9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박넝쿨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제 고난을 겪은 상황에서 요나가 분노했습니다. 맞죠? 예, 분노했어요. 자기 뜻대로도 안 되고 그 전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분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심지어 죽더라도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온 캐릭터 중에서 요나 진짜 대단한 패기를 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십니까?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잘하게 하지도 아니하며 하룻밤 사이에 올라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그 박을 네가 동정하였거늘 그러면 그들의 오른편과 그들의 왼편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다른 가축들까지 있는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그 뒤에 말이 없죠. 제 생각에는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들듯이 말하는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자하게 참아주십니다. 솔직했거든요. 요나는 솔직하거든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숙이고 뭐 그렇게 우리도 그런 마음 다 있으면서도 감히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솔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이 라헬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아주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녀를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일단 고난을 겪게 되면서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경우까지 나오고 그것이 다 분노의 결과, 자기 연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시거나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죠? 그걸 찾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 고난 때문에 분노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은 막 부끄러워하고 또 그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싫어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그렇게 받을 때는요, 이런 반응은 틀린 반응이죠. 비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럼에도 누구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나오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분명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예. 그죠? 자, 15절도 보세요. 15절.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들로서나 행악자로서나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통 외에 다른 고통을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15절에 나오는 고통으로서 받는다면은 부끄러워해야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통의 경우는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들로 인한 그런 고통을 우리는 결코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해당되는 분이 한 분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네, 사도 바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징계 도구들 가운데서 이 가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시 기억나시죠? 자,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요. 그런즉 계시들이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이제 이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육체라는 말씀이 아주 제 눈에 아주 이렇게 두드러져 보입니다. 도드라져 보입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 그렇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이 몸에 가시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제동장치 같아요. 제동장치. 우리 육체가 구속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달아놓으셨다는 느낌. 예. 그죠? 그래서 정도를 지나치면 찔리게 돼 있어요. 요 안에서는 괜찮은데 좀 잘못 움직이면 찔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장치를 달아두셨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3번이나 간청하였노라. 일단 주님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yes라는 응답이 아니라 no라는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내가 제거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를 보호하기 위한 브레이크인데 내가 그걸 떼겠니?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네 안에서 나의 권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데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 보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해져 버리면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갖다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연약함, 치욕,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치욕을 받을 수 있고 명예를 다 상실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돈을 다 상실해버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도 있고요. 또 박해를 받고 괴로움을 받는데 기쁨을 취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통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심어 두셨어요. 그죠? 사탄의 전령이 바울을 치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은 여러 가지 몸에 문제도 있었고 의사 누가를 대동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사람들 만났을 때 대번에 눈에 띄는 문제들로 들자면은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 사람하고 잠시만 얘기해 보면은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상대방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사도가 자기 눈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잘 못 본다는 거 보니까 네 눈이나 고치지.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는 가오가 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주님 기적도 해가 표적을 보여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해야 되는 이런데 너무 지금 면이 안 섭니다 주님. 눈도 지금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었겠죠. 또 편지도 써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서 이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 원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받은 그의 혼이 아닌 아직 구속받지 않은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라는 것은 이제 제동장치도 되지만 동시에 보호장치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정도를 지나쳐서 높아지고 교만해지게 되면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동장치도 되지만 보호장치도 됐다는 것이죠. 이제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것을 내려주셨던 것이 정작 보시면은 실제로는 바울에게 좋은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체득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죄의 결과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과 고통, 육체의 가신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낭패를 겪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 권능이 내 안에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판단하시고 또 주관하셔서 의도적으로 주신 그런 고통과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 고통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들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주 뭐 친척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있어.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다는데,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 생각에는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설령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런 일을 당하니? 이렇게 비꼰대 할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과 약속을 주장하며 그것조차, 그런 상황조차, 그렇게 비꼬고 놀림받는 상황조차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상황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고난의 반응들 세 번째로요. 고난에 낙심하는 상황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3절. 사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변개되거나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이유로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희망하노니. 자, 여기서는 이제 tribulence, 그죠? tribulance라는 환난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희망하노니 그 환난들은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낙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들에 보이는 대부분의 반응이 됩니다. 더 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이 목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목자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목자도 양입니다. 주님께는. 그죠? 목자가 그리스도인을 받는 그런 환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자, 그 목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저렇게 신실하고 잘 믿는다는 분도 저런 일을 당하는데, 어이구,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더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목자를 따르고 잘 살면 내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이 저런 고통을 겪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지체들도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낙심.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낙심이다라는 주제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단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아주 주요 공격 무기로 사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낙심을 제대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길러야겠습니다. 왜 낙심이 위험하냐면요, 낙심이 그 다음 낙심한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악한, 더 심각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영적 무기력감으로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되니까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일정 범위 이상을 나가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현 상태 유지에만 급급하려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 무기력함과 이제 요즘 세상적 용어로 말하자면 comfort zone이라고 합니다. comfort는 편안한 거고 zone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컴포트 존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많이 이렇게 강연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컴포트 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영적 무력감. 요 정도까지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는 하기 싫어지는 것. 근데 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영적 게으름도 마찬가지고요. 다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게으름으로 빠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낙심이 그 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 낙심의 원인들을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심의 원인들을 잘 알고 있다면은 이제 어떤 일을 겪어서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요. 왜 나에게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걸 당해야 되나? 이런 심리가 강해지거든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다 겪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거,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주님께, 이런 상황이 있으니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자, 낙심의 원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비난과 비판을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강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어떤 비난, 비판 같은 것들을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비판과 어떤 그런 비난을 듣다 보면요. 기분이 안 좋긴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좀 두껍게 가지는 편이 좋다고요. 네, 그죠? 약간 좀 뻔뻔하게. 그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방패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요. 다양한 박해, 사탄의 다양한 공격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셨죠?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오히려 내가 바르게 살고 있고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더 키워야겠죠. 자, 두 번째 원인은요, 아까는 이제 비판과 비난을 견뎌내지 못한 경우지만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불만을 품게 되는 경우도 낙심으로 잘 갑니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요리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많이 안 먹었어. 칭찬을 안 해줬어. 다음부터 요리 안 할래. 뭐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저도 요리가 취미라서 한 번씩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한 요리는 제가 다 먹고 있더라고요. 예, 안 먹으니까. 예,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저와도 단절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참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아서 열심과 충성으로 주님 섬기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주위 형제들이, 자매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도 별로 칭찬 안 해주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불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요리 얘기로 가봅시다. 반찬을 해줬는데 무슨 대단한 칭찬과 찬상을 안 해도 정말 맛있게 얌얌얌 먹고 이렇게 다 하고 굳이 표현을 안 해줘도 속으로는 정말 맛있다. 그러니까 쫙 이렇게 먹고 있고 이렇게 칭찬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한테 다가오지 않는 표현 방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먹는 분들은 다른 가족들은 마음속으로 칭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또 이제 주님을 위해 섬기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니까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섬기면은 좀 나은데 정작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 당연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이니까 그것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정을 해줘야지 열심을 내서 한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아를 아직 온전히 십자가에 덜 못 박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그런 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말이죠.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 연관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위한 섬김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항상 기쁘게 해주는 섬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것이지, 우선순위를 갖다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세워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있었죠. 즐거움의 조건에서 제가 joy라고 했잖아요. joy. Jesus.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오니까 others.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you. 나는 마지막에 순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제 자매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형제 자매들이 인정하고 좋아하시는 것은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보는 대상을 갖다가 형제 자매들만 내 주위 사람들만 인정해줘야 내가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틀렸잖아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자 형제 자매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그렇죠. 죄를 같이 지으면서 그 사람 기쁘게 해주면 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무시한 처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낙심의 원인 세 번째는요. 진리와 사랑이 없는 죽은 예배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이 없는 죽은 예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많은 이 교단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도 없죠. 바른 교리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설교들이 들어보면 죄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참된 섬김과 또 그것을 위한 권면 그리고 성도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그런 선포들이 넘쳐야 되는데 그죠? 그런 선포가 없이 그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그냥 형식적인 예배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또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영적으로 생명력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분위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하면서 드럼이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고 키보드가 들어오고 이런 좀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띄우는 웅장하게 해서 내가 뭔가 좋은 경험을 하고 왔구나 이런 기억을 남게 하려고 그리고 또 강단에서는 막 긍정주의 위주로 그죠? 생활의 지혜나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늘어놓고 있는 그런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구원받고.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냥 결국에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사람들 많은 게 육신적인 것, 어떤 육신적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음악을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영어로는 backbeat이라고 합니다. backbeat.
드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아프리카 음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갖다가 경계로 삼으면 대부분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도 이제 요즘 UAG 음악도 있고 하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이 클래식 이제 찬송만 부르잖아요. 근데 참 경계가 모호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노래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낙심의 원인.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성도들의 무감함과 무반응입니다. 자, 이거는 설교자나 목자의 낙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덤덤하고 무감한 반응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선포를 하는 목자 입장에서는 그도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안 그래도 노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른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또 뭐 동영상 같은 데 있으면 댓글로 자기가 배운 점을 간증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다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지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성경은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아무 일 없겠지 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상과 죄의 덫에 자신을 가두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해 고통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그런 성도의 경우는 자신이 뿌린 것들을 갖다 거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을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둘 때 성도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통을 겪는다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타락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거나 실족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며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나으니 다행이다.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핑계 삼아서 자신도 죄를 지을 알리바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몰려오겠죠. 예. 그러면서 낙심으로 이어질 때 마귀는 노리고 있다가 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전쟁터인 거 아시겠죠?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하고 있거나 실조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쭐해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함께 고통 겪으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성도, 그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도 되지만 본인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남을 위한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예. 이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 열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낙심의 원인은 가장 실질적인 낙심과 절망의 원인인데요. 바로 질병과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질병도 겪고 또 회복했고 이런 성도님도 있지만은 고통스러운 질병과 죽음 앞에서 약해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본을 보면서 힘을 얻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사역 내내 병을 지긋지긋하게 앓았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육신이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 주님은 융성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항상 의사 누가를 대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또 죽음의 위협도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서 4장 7절 8절.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런 날이 와야 됩니다.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믿음을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라고 무슨 대단한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억지로 내야 돼요. 그죠? 나한테 있어서 언제라도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의도하고 또 행사해서 내야 되는 용기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낼 수 있냐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기 1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명령하셨어요. 주님 명령입니다.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유가 뭐냐고요? 주님, 왜 저는 용기도 안 나는데 왜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야 됩니까? 이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낙심에 대한 원인들을 하고 또 해결책 짧게나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도 낙심에 대해서도 한 시간 했던 것들인데 시간을 빌어서 좀 짧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난의 반응들인데요.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반응들이에요. 앞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었죠, 그죠? 이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을 인내로 감수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런즉 만일 너희의 잘못들로 얻어맞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바르게 행하였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낼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가장 수준이 낮은 바른 반응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장 낮은 수준 단계의 바른 반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여기서 멈추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보다 상위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을 견디면 될 거야. 그냥 무턱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디라고 했으니까 나 이기고 참아낼래. 그렇게 계속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무턱대고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장 낮은 수준의 반응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 있었잖아요.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 있다니까요. 참는 데서 그쳐버리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와서 또 낙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낙심이 생기고 이래 되나? 다른 말씀까지 더 봤어야죠. 그죠? 계속 주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명령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말씀 하나만 막 했다고 다 됐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다 봐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고 다 나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 하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다 상호 보충제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간다면은 이제 수동적인 자세로는 낙심하게 될 것이고
좀 능동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는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쌓이다 보면요. 물론 이제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하나님한테 감히 바이블 빌리버가. 그런데 뚱하게 됩니다. 좀. 예, 그죠? 예,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감사들을 드리기를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도는 또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감수하는 것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예, 근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더 높은 수준의 단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야고보서 5장 가보십시오. 다음 단계, 5번째 단계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더 높은 단계예요. 예.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전했던 예언자들을 고난을 감내하는 것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라. 여기까지 감내하는 게 나왔죠, 그죠? 11절 보세요. 11절. 보라, 우리는 견디는 자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너희는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매우 동정심이 많으시고 온화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있을 때, 감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뭔지 가르쳐 주고 계세요. 고난이 뭐라고 돼요? 고난을 우리는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 행복하다.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금방 안 되죠? 그러니까 더 높은 단계라는 되는 거죠. 예. 고난을 견디는 것을 행복하다. 아까 사도 바울의 단계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셨죠, 그죠? 예. 그죠? 예. 행복하다고 여긴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갖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면 뭐라 나옵니까? 그것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count, 여기라. 그죠? 그러면 내 필링은,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필링은 즐거움으로 안 느껴집니다. 내 육신의 필링은 즐거움 안 느껴져요. 근데 명령은 뭐라고 하셨냐면 느끼라라고 하셨어요? 여기라라고 하셨어요. 맞죠? 예. 우리 육신도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예.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견디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견디는 것은 나는 행복한 거야. 그렇게 여기라. 그리고 2절에서도 너희가 갖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완전해지고 빠짐없이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리고 믿음의 고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 각자를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장차 받을 보상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고 그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은 행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 자세, 영원까지 연결된 것을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라 하지 않고 그냥 크게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죠? 예? 크게 기뻐하라고 그랬죠. 예. 여기다 보면은 기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우리 육신도 그렇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길들여야죠. 예.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또 우리 그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 혼에 우리 육신이 따르게 만들어야죠. 쳐서 그죠? 쳐서 순종하게 만들어야죠.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바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감내하고 꼭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행복으로 여기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대단한 영적 성숙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루어지는 수준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경험과 믿음의 시련과 눈물과 한숨과 또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차츰 엮어져가는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나는 다 컸는데요. 아니 계속 성장하라. 그죠? 우린 계속 성장합니다. 아무리 성장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구속받지 않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성장하는 것이 영적 정지형에서 싸우는 비결입니다. 성장을 멈췄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부가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